사람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있느냐, 동행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저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풍기를 보고 또 카페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름다운 그 탁자 위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아마 너무 좋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제 그 책자 제가 처음 2012년 말씀에 요약을 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아직 안 나눠졌나요? 예, 이 책을 보면 아마 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더 행복한 마음이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 아름다운 장소고 너무 행복한 지역이며 또 그곳은 환경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고 열매를 너무 예쁘고 먹음직하게 맺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주시면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나요? 그런 질문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그 열매를 보고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람이란 이해관계가 있기 전에는 천사입니다. 좋은 말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분기점, 네 맘대로 사느냐라는 분기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느냐라는 이 분기점을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대로 그것을 따먹으면 결국 하나님은 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은 하시려고 그 열매를, 그 나무를 만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담의 마음에 선악과 열매를 보이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이란 놈이 찾아와서 이해관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해관계가 뭐냐면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보다도 높아져. 이런 이해관계입니다. 너 저것을 먹으면 너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돼.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즘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초심처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처음 만날 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 생활 10년쯤 하고 당신이 나 만날 때, 청혼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말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처음 만날 때 생각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의 생각이 너무 다르게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초심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함께 사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 분기점을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결국 그들은 이 분기점을 넘어서서 자기 방향으로 세상을 사는 그 모습에 결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낼 수밖에 없었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순종이라는 그 엄청난 큰 계획이 하나님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내 마음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를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세상에 나아가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내가 있는 것처럼 너에게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셨던 겁니다. 노아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순종할 수 있기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심정에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순종을 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더 크게 자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인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을 품은 사람은 포용할 수 있는 것만 포용하고 포용할 수 없는 것은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포용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뒤엎을 만한 복음,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좋은 게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르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기에 조건에 맞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도 세상에 살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시험을 봅니다. 저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교수가 많은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회사도 합격을 해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적어도 이 정도는 실력이 있어야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자기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꿈을 사람들에게 열어놓고 가르치면서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능력을 가르치고 치유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르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2013년도에 내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 속에 사람을 세워줘야 될 텐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권능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그들이 제일 첫 번째 교회가 그들 속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왜 오셨습니까?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왜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당신 교회 와. 왜 우린 그들에게 교회 오기를 강권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배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올 때 가장 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교회 오자.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날 그들은 배운 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담아 있을 때 신바람 나고, 목사님 오늘 뭐 할까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좋은 건가요? 이 말을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바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마음속에 임하면 성령의 권능은 내 속에서 배우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헌신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2013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의욕이 넘치는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을 너무너무 받아서 정말 갖가지 예언하는, 갖가지 방언하는, 갖가지 능력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고 예언하고 능력 있고 은사, 신유의 은사, 뭐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나는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은혜 받았더라.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소리가 은혜스럽더라.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는 은혜스럽더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복음이 제일 은혜스럽지.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가 나와서 교회 안에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겠다. 나는 베드로의 복음을 받겠다. 이렇게 4가지 파벌이 생기면서 교회에 수없이 많은 고통이, 분쟁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분쟁이 있으면서 파벌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해관계가 거기에서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 받았대. 나도 그쪽에 설 거야. 우리 아버님이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대. 나도 그쪽에 설 거야.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야. 나도 그쪽에 설 거야. 이런 등등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엄청난 파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파벌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노니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너들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사람들은 다 같은 성령이 임한 거야.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오는 것은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유익하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통역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다 각기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너도 성령님, 저 사람도 성령님. 할렐루야. 너희들 왜 분쟁하느냐? 그 분쟁하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말은 누가 대장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싸움한 거예요. 우리 세를 불려서 우리들의 세력을 더 불려서 우리들의 말을 관철시키게 하자. 고린도 교회는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울은 편지 쓰기를 만일 다 한 지체라면, 똑같다면 몸이 어딨냐? 지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은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파벌 분쟁밖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역할이 있느니라. 깨달으시면 아멘. 교회에는 다 역할이 있느니라. 이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3년을 내 마음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텐데, 이것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르침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 될 텐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도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 오직 주의 영광을 돌리러 모이는 우리들이 생각이 틀리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가르침 받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신유를 행하는 사람이 큰 은사인 줄 알았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큰 은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 적어도 너가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은사다. 이 말에 대한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은사, 너희들이 이파 저파, 너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너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 속에 그 수없이 많이 들어있는 능력이 거짓말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이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바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는 하나님이 세례도 하나이요,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면 이 강단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주관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줬잖아요.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이게 무슨 상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받아가지고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주신 이 말씀이 응답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인생에 한 달 동안 응답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해관계가 들어있어 결국 그들은 순수한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 부딪히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가 내가 사기를 당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부딪혀서 복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번 1월 둘째 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원한다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은 내가 제일 좋아해. 왜 그러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하고 얼굴이 닮았어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은혜스러워. 왜 그러세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목사님 설교 패턴하고 너무 닮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제일 싫어해. 왜 그러세요?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목소리하고 비슷해요.
거의가 다 이해관계를 보면 거의가 다 복음의 본질 때문에가 아니라 주위에서 벌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여러분, 순종하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복음의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는 사람을 보고 소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저 사람은 강단과 소통해. 저 사람은 사람과 소통해. 아, 저 사람과 저 사람은 통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소통이 될 때는 가르침을 받지만 소통이 안 되면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제 성도 여러분이요, 이 강단에 주신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영혼의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물질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통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강단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은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잠재 있는 주인이 된 사람은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순종해야겠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마지막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이 명령을 그대로 전해야 교회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인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고, 이 말씀 때문에 목회하며, 이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읍시다. 가르침. 배우려고 교회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혹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그 성경이 왜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진 내용이냐, 이유냐, 그 성경이 어떤 거냐? 그 성경은 바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육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책망할 때 아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가르칠 때 따라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뜨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교회에서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침없이 가르치는, 아멘. 여러분, 거침없이 배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침없이 전하고 거침없이 내 속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인데 참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목사님 그리고 두 모녀 셋이 탔답니다. 근데 그 모녀가 1층부터 타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두 모녀가 막 혈기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 엄마의 입에서 욕이 나오고 그 딸은 엄마한테 대들고 엘리베이터 셋이 탔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3, 4층쯤 가다가 내렸답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갔대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에 타고서 걸어 올라갔는데 어느 교회에 자기가 예배에 참석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다. 그 모녀가 그 교회에 와서 특별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증까지 하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그 목사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도 그런 모습일 거야.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나도 그런. 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는 받았는데 가르침 받질 않는구나. 은혜는 받았는데 멘토가 없구나. 누가 저 성질을 건드리냐? 가르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슴속에 깨닫긴 했는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누가 그에게 가르쳐야 될 텐데 손을 못 대고 있구나. 이 내용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삶에서 가르침 받는 자처럼 여러분의 일생에 승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잇몸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가더랍니다. 그래서 치과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제 말씀 좀 꼭 좀 들어주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개 환자가 갈 텐데요. 그 환자한테요. 꼭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담배 계속 피우면 잇몸이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 말 좀 전해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치과 의사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요. 의사 말은 들어서 담배를 끊었대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면 길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의 책을 우리 장로님들이 되기 전에 이 책을 읽고 말씀을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 이 책을 머릿속에 딱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성전 건축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에 딱 벽돌 2장 값을 벌어서 벽돌 2장을 사다가 교회 앞에다가 깔았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대로 순종한 존 와나메이커는 어부가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심화교육을 하는 목사님 얘기 여러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잘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럼 가정예배를 돌려가면서 해라.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내일은 어머니가
모레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돌려가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는 하나님께 두 번째 지혜를 주셨는데, 두 번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사람이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말씀을 전해도 두 무릎을 톡 꿇고 아버지가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하나님 말씀. 아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봤다는 것. 자식들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그 교회에 되어졌던 일이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오늘 마지막으로 동영상 한 번 보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보름을 올려요. 경기. 됐어요.
어린 곰은 혼자 가지 말라고 엄마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혼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건 엄마는 위급한 때 호랑이와 눈싸움을 했습니다. 왜 다 잡아놓고 호랑이가 뒤로 돌아서 갔습니까? 어미 곰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을 무서워서 호랑이는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쳐다보십니다. 그 새끼는 그 앞으로 절대로 엄마 말에 순종하며 그 곰은 엄마 품에만 살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르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 가슴 깊이 성령 받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